시편 14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명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를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는 자를 하시며 저희 진술을 멈추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주의 권능들이 발밑에 내려앉기로다. 내 말이 강으로 무리가 흐르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온 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을 밀봉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변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기를 당했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 그런데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을 온몸에 담고 살아가는 선지자적인 그런 인물이기에 단순히 한 개인 다윗의 삶과 나를 일치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이런 시들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원수가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그물에 걸려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멸망시켜 주십시오. 파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바로 땡겨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을 그 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수는 예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원수를 멸망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개인의 원수는 없고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만 존재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고 본문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 절이 긴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하는 이런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를 불러싸오니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건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속히 임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같은 표현들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외면하지 못합니다. 왜? 언약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물론 구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은 모형이기에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님의 택한 백성, 장차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그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속히 임하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호소의 아버지는.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도 똑같은 패턴을 취하죠. 내 기도가 분향하는 것 같이, 손을 드는 것 역시 기도인데 저녁 제사같이, 똑같은 표현들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제사는 아버지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들이 드리는 제사니까. 예수님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들의 제사니까.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것 같이, 분향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향을 이렇게 피우는 거잖아요. 제사의 한 부분이죠. 손을 드는 거 역시 기도인데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구도입니다. 만약 아들의 기도를, 아들의 제사를 아버지가 받지 않는다면 제사는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이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향이 올라가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신호를 최종적으로 취하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은 이제 네 죄 받아서 내가 의롭게 너를 인정했다. 네가 대신 죄를 뒤집어쓴 그 백성들도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호가 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납하시니까 그것은 의로움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표현들은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항상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의 이야기는 아니고, 입술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A씨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정반대의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불평,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문을 지키시고 하는데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왜? 그
어려운 환경마저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어야지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을 보면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어떻게 저 험한 길을 견디면서 살아왔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험난한 길을 갑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평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을 지키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원망이 안 나오면 내 입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나약한 다윗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원망, 불평, 이건 온당하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일에 기울어 그들의 진술을 함께 먹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마귀는 가장한 천사처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지만 겉에는 양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다가오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그 진수에 나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 속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들의 유혹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어울려서 잘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단은 우리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를 모독하고 배반하고 멀리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악인의 진수성찬은 악인의 그 유혹하는 말은 거절해야 하지만 의인은 나를 칠지라도 나는 그걸 은혜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정반대 상황이죠. 악인이 베푸는 그 진수성찬 그거는 거절해야 되고 의인이 나를 책망하고 우정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가 정말 주님의 편에 섰는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때에 분명한 판단력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이라는 걸 빼버리고 또 의인이라는 걸 제외해버리고 진수를 함께 먹자. 진수는 너무나 잘 차려진 상이니까 참석하고 싶죠. 반대로 나를 친다. 그건 난 싫잖아요. 근데 나를 치는 대상이 의인이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같이 먹자 하는 거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진수성찬은 거절할 수밖에 없고 의인의 채찍질은 그건 다르게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채찍을 반기겠습니까? 누가 진수성찬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진수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때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리는 대상이 의인인지
진수성찬을 차리는 대상이 악인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6절에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닳음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기는 좀 표현이 어려운데 저희의 관장들이 여기는 우두머리들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닳음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무리들, 지도자급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심판받은 모습이에요. 한동안은 괴롭히고 못살게 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내침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내 말이 닳음으로 들으리로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그 이야기가 뭐 그렇게 썩 내키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달콤한 생명과 같은 꿀과 같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온 부문에 흩어졌도다.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모습을 밭가는 사람들 흙을 부스러뜨리처럼 그렇게 한다. 엄청나게 큰 고통이죠. 세상이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는 그 악한 무리들이 성도들을 흙 부서뜨리면서 밭을 가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토요일날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사무엘이 펼쳐지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수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는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죠. 왕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엘리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 선지자의 가정이 개판이었습니다. 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하고 성관계도 하고 성도들이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 가져와라 해서 처먹고 성경에 처먹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하여튼 개판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 아이 못 낳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썩어 빠진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보내기를 원하셔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가 아웃되는 과정을 너 이제 잘렸어.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세워지는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또 왕을 요구를 하죠. 사사 이런 시대에 싫어요. 지도자가 분명히 한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를 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래 너희들 요구대로 왕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사울, 너무나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전쟁에 나가면 정말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기쁨으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한 가지 두 가지 보이면서 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결국은 나의 뜻을 어기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짐만 되는 자였잖아 라고 보여주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이런 정도였는데 내가 원하는 왕은 누군지 한번 봐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과정이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무엘상을 거론한 거예요. 그런데 원치도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등극이 되는 과정에서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악한 자들이 박 갈아서 흙을 부스러뜨듯이 나를 그렇게 내 해고로 완전히 박살내는 것처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 번 시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죽일 수는 없었죠. 그런 과정들이 다 악한 자들이 밭을 갈아서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고를 그렇게 부문에 흩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 사무엘상에 보면 심지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왕이 그 총칼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데 다윗의 가족들도 있고 또 다윗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한 600명 정도까지 같이 따라다니는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서 그래도 일단은 막아야 되지 않나요? 올라가라고. 그래 이스라엘 전쟁 치는 걸 가서 이기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주지도 않고 우리 가족들을 적들에 의해서 다 빼앗아갔다 하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다윗이 공공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잡혀갔으니까.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적을 쫓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다 적을 죽이고 되찾아오는 그런 과정들도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러는데 인간이 세운 왕에 의해서 막 쫓겨다니고 적들에 의해서 여러 위기들을 겪고 이런 것들을 아마 다윗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고를 엉구문에서 흩는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뻐서 왕을 세웠으면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요. 왜? 다윗의 삶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다윗이 삶 가운데 오롯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셨는데 성도들이 그 좁은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주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런데 평탄한 탄탄대로가 아니라 악한 자가 밭을 갈아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현실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약에서의 바울은 이런 삶을 고난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을 살면서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잖아요. 그게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걷게 하셔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들처럼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시가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달리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예요.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를 향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걸 할 일이 없습니다. 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성도는 주님을 바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종은 주인이 뭘 지시할지를 살피듯이 성도는 주님이 뭘 말씀하실지 계속 주님을 주목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요. 종이 주인의 입을 쳐다보고 주인의 손으로 지시하는 걸 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와 같이 종된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주님 안 쳐다봅니다. 내 판단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결정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무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양은 어리석은데 건축자는 쓸데없다고 귀한 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인데 내 판단 가지고 내 결정 가지고 내가 용감하게 밀고 가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죠. 목자가 옆에 계시잖아요. 목자가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이 내 갈 길을 가야겠지만 목자가 계시는데 왜 내 판단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표현처럼 생수에 거론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물을 넣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바보. 우물이 옆에 있는데 내가 물 얻겠다고 땅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집. 그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날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9절에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8절에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버려두지 마옵소서라는 말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악한 자를 그냥 버려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버려두면 그건 이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양을 목자가 방치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두면 안 돼요. 끝까지 간섭하셔야 되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셔야지. 그럼 네 가는 대로 뭐 마음대로 가고 내가 내버려 둘게.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섭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받는 자는 주께서 채찍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했는데 때리는 게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맞아야 돼요. 지팡이로 막대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호되게, 이게 버려두지 않는 삶이에요. 간섭하시는 삶이에요. 9절 다시 볼게요.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버려두지 않으니까 올무, 함정에 안 빠지는 거지.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는 올무고 함정이고 분간도 못하면서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동물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지 않으면 당연히 그게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으로 나는 악인에게 결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사단이 너를 삼키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혹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네가 넘어가지 않았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살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가 시편 3편을 같이 읽었는데 거기도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도다. 여러분 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깼죠? 주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깨달아져야 감사와 찬송이 나오잖아요. 뭐 그냥 일상이지 뭐. 내가 밥 먹었는데 뭐. 내가 내 차 모르고 교회 왔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사고도 안 났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자기의 뜻을 내 잘되라고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내가 나를 지켜봐야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주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함정에 안 빠지고 올무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 보살피시기 때문이다. 10절에 악인은 자기 건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명쾌하소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올무와 함정에 안 빠지고 반대로 악인은 주께서 버려두시니까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게 형통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넓은 길로 가다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닌 그 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의 운명이고 그 형통함이 그물이에요. 멸망의 그물이에요. 갇혀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단순히 현재의 모습이 가시밭길이고 한쪽은 탄탄대로다. 가시밭길보다는 탄탄대로가 낫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볼 때 그 탄탄대로는 멸망의 그물에 걸려있는 것이고 가시밭길은 주께서 나를 올무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24시간 가시밭길을 가는 건 아니고요. 순간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고 사도 바울로 표현하면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맞잖아, 그죠?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무조건 풍부에 처한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또 무조건 궁핍에 처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러나 그 모두는 주님의 지키심, 보살피심의 결과임을 깨달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고 또 평안한 그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이게 주님께 주신 것이 내가 뭐 잘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윗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가를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저들은 어리석기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악한 자의 그 차려놓은 진수성찬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뭣도 모르게 걸어가다가 그들이 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기에 비록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그들이 우리를 부서뜨리려고 악한 괴계를 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때나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